오늘 말씀은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소리를 지르면서 절규하는 내면의 고통을 그린 뭉크의 절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가요로 말하자면 나훈아 씨의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하는 노래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의 노랫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과 얼마나 흡사한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중간 생략입니다.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이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에는 나는, 내가, 나에게, 나를, 이렇게 나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25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24번이나 강조되어 나오는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분명히 예수 믿는 납니다. 분명 예수 믿고 죄를 멀리하고 이제는 선하게 살아봐야지 결단한 납니다. 과거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쉽게 타협해버렸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다시는 후회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거룩한 의의 무기가 되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몸부림치는 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못 살더라는 겁니다. 분명 어떤 때는 의인 같은데, 아니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도 했는데 또 어떤 때는 여전히 죄인의 삶으로 살더라는 겁니다. 이런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사도 바울은 까무라치며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처절한 이 절규 속에서 깨달은 하나의 법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사도 바울이 처절한 절규 속에서 깨달았던 하나의 법은 도대체 뭘까요? 바로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뭘 깨달았습니까?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7장 15절도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분명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해요. 정오해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처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중성을 가진 자가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절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조차 이중성이 있는 것일까요?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마니교에서는 왜 사람에게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중성이 있느냐,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선한 신이 만들었고 우리의 육신은 아주 악한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도 있고 악도 있다 하는 거짓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들으면 그럴듯하지만은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은 선한 존재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선한 인간이 악한 성격과 악을 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선한 인간이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그 죄의 벌로 우리의 몸에 죄성이 생기고 악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요, 사탄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세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이 다른 법이 뭐냐? 죄의 법이거든요. 이 죄의 법과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 속에는 선과 악이 늘 전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투쟁이라고 설명을 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성화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언제까지 하느냐? 이 성화의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 싸우느냐? 선한 싸움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론에 있어서 한 가지 큰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믿으면 즉시 죄성이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성자같이 되는 줄 압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심지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해서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기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회개가 필요 없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을 저질렀음에서도, 오대양 살인 사건을 저질렀음에서도 뻔뻔하게 자신들은 죄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구원파의 거짓 교리에서 보면은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절구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사도 바울 아니다, 어떤 죄인이다, 사도 바울이 그냥 죄인의 이야기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읽어봐도 본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왜 이럴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정말 이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 거룩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왜 이토록 이중성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평강도처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평강도처럼 금방 죽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은 아직 예수님의 몸처럼 배고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죄도 짓지 않는 천국의 몸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먹어야 되기에 양식이 필요하고, 입어야 되기에 옷이 필요하고, 자야 되기 때문에 집이 필요하고, 아프면 병들고 치료받고 고침받아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사탄이 우리의 연약성을 알고 우리를 죄짓도록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라고 하는 놈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서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사탄이 노리고 있는 장소는 바로 우리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을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하고 말했던 겁니다. 죄라고 하는 놈은 약한 육신에 딱 달라붙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고 핑계대라고 하면서 죄를 합리화하고 자꾸 합리화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죄의 법을 더 좋아하도록, 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도록 죄짓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다시 보세요. 내 속 살아보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반면에 나의 의지는 왜 이렇게 약한지 죄한테 번번이 치고 말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600년 전에 정말 90평생을 오직 예수로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신앙의 고전을 쓴 사람입니다. 평생을 기도만 했던 수도사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초월해 보려고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달리 땅의 것에 얽매이는구나. 나는 나 자신과 싸우는 불행한 사람이로다.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도 육체의 떼거지들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치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정말 천사 같던 치킬 박사가 있었습니다. 의사였는데 사람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치킬 박사 같은 의인도 있지만은 밤마다 사람 죽이고 납치하고 그런 아주 못된 하이드라고 하는 악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밤마다 그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는 하이드를 잡으려고 검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불을 들고 드디어 이제 그 사람을 잡으러 갔습니다. 딱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창을 던졌는지 활을 쐈는지 그 사람이 큰 악인이, 하이드란 악인이 상처를 입고 막 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추격을 해서 피자국을 보면서 어느 창고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창고를 습격을 했습니다. 쾅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니 하이드라고 그 하는 악인이 그 천사 같은 치킬 박사의 옷을 입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치킬 박사가 바로 하이드라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줄 알았는데 낮에는 치킬 박사였는데 밤만 되면은 악인 하이드로 변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인간은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천사 같은 치킬 박사도 될 수 있고 악마 같은 하이드 같은 악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치킬 박사와 이 하이드라고 하는 악인이 있는데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악인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번번이 우리는 악에게 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런 안타까운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하다 하는 뜻은 나는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비참하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기 전에 로마 시민권자요,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요, 부자의 아들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던 완벽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를 만나서 그 모든 명예, 학식, 부모의 유산, 모든 기득권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던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유럽을 쫓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로마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성경 저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완벽할 줄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읽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알고 보니 나는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고, 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과연 이 절규는 사도 바울만의 절규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절규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메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 절규를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구나,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다. 이 고민과 절규는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해서도 나는 할 수 없다. 칭의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성화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규다. 오히려 이런 절규가 있어야 된다. 오라고 하는 탄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이런 탄식이 나면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라 하는 탄식에서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 탄식에서만 끝나면 허무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기독교는 절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절규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절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합니다.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누가 나 좀 건져주세요. 제발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구원자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사람들은 이 구원자가 사람인 줄 알고 사람한테 매달리다 실망하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 아닙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이요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24절만 해도 자신의 이중성 때문에 오라 오라 절규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한 절 사이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절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규하다가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리로다가 됩니다. 노아 때 억수같이 비가 내렸어도 방주 안에 있으면 감사하리로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때 죽음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대문에 칠해져 있으면 감사하리로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노아 때 방주도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도 모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절규 속에서도 감사하리로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 옥하는 목사님은 아파 울다가도, 정말 아파서 죽을 것 같이 아파서 울다가도 적각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은 감사하리로다가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오라 괴로워 절규하다가도 재빨리 십자가의 예수를 쳐다보라, 그러면은 감사하리로다가 된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탄식은 아주 좋은 탄식입니다. 그러나 그 탄식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시고 적각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가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5년 전 1905년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겼습니다. 을사늑약에 사인했던 외국 을사 오적들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위한 길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 같지 않은 변명을 둘러댔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친일, 반일이라는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참으로 오늘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처럼 오호라 오호라 이 나라를 어찌할꼬 하는 절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장지연 씨는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글을 통해서 고종 황제의 승인도 없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고 이 또 히로부미와 을사오적을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원통한지고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하고 탄식했습니다. 1910년 경술 국치 이래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만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과연 이 사망의 나라에서 누가 이 나라를 건져낼 수 있을까 절규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75년 전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광복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꿈 같은 광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애굽 400년 포로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바벨론 70년 포로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는 그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다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선녀들의 입에서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고백과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도 한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나라도 개인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와 그 약점과 그 불가능을 극복하고 가능케 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근거는 바로 감사하리로다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허구한 날 노래처럼 말하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을 이제는 조금 자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허건 날 저한테 싸워서 져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면의 갈등, 선한 싸움에서 나도 승리할 수 있다, 나도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가 내 몸에서 힘쓰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사탄이 유혹을 해도 닭이 소 쳐다보듯, 소가 닭 쳐다보듯 무시해버리십시오. 죄라고 하는 놈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나를 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그렇게 무시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